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복된 4월입니다. 나무도 심었고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가시죠. 그런데 예전에 가장 좋은 곳에,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좋은 지역에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스트레스의 그 때를 벗어버리려고 사람들이 가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말을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잡다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찌꺼기들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이 많이 그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세상 때를 비우려고 산세로 도피했습니다. 도시 가장자리에 주로 절을 지어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 본문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한 제사라는 것이 구약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지만 과연 이 뜻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돈이 다 들어갑니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말이죠. 그래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전 대표께서 유럽에서 빨리 귀국해서 혼자 아니면 적당히 희생양이 되어주시길 바라지 않습니까? 당원들과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돈 봉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목사의 세계에도 돈 봉투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가 용인되느냐, 어디까지가 불법적이느냐는 사람들의 마음과 법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아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는 적어도 이념론자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탁을 받으신 적은 분명히 계시지만 그 청탁을 들어주신 적은 없으신 분이라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불교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불교 얼마나 좋습니까? 산세를 통해서 가장 청정 곳에, 산에서 깊은 곳에서, 여러분 기독교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처럼 나도 너희를, 제자들을,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다운타운에서 떨어져서 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때로는 다운타운에서 아니면 외곽에서 이 땅에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볼 때 중심가에 살든 외곽에 살든 산세에 살든 간에 힐링하며 전원주택에서 사시든 간에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는 인간이 죄인으로 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신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신전에는 자기의 죄를 세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사제들, 신전의 창기들과 교합하면서 신과 신을 아련하고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죄를 씻거나 자기의 모든 오물을 세탁하는 방법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것이 어떨 때는 돈으로 세탁을 가능했어요. 자기의 죄를 씻었어요. 모든 종교에는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인으로 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11장까지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내 죄의 짐을, 내 죄책을 예수님에게 다 지우었을 때, 아니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담당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쳐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한 우리 국민께서, 어떤 한 국민께서 밤거리를 지나가다가 애꿎은 깡통 연탄을 탁 찼습니다. 탁 찬 그 연탄이나 이 캔이 전신주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전신주의 앞에 가서 이제는 마음이 북차올랐어요. 소변을 봐야지. 그리고 전신주 앞에 가서 딱 소변을 보고 계시는 한 국민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국민이 전신주를 딱 보고 이를 보고 계시는데 보이는 6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똑바로 살아라. 예, 여러분, 이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르게 자라라. 바르게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전국의 관공서와 모든 학교와 심지어 교도소까지 다 붙여 있습니다. 그 6글자를 듣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르게 되어질까요? 바르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고 때가 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가능해질까요? 먼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가시고 임종을 하고 입관을 할 때, 그리고 염을 하고 다 닦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피가 아직은 그 안에서 남아 계시지만 좀 창백하고 하얀 모습이시죠. 돌아가시면 그때 그의 몸이 무덤에 가시든 화장을 하든 그 한 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주었을까. 또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 몸을 평생 드렸는가, 우리는 감회에 적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템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마지막 염을 할 때도 그 몸이 성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성전이란 말이요, 신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이 안에 불로장생할 수 있는 건강의 장치를 하나님이 꽉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받드는 도구로 사용되고 싶은, 이제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오직 나를 위해서였어요. 이전에 결혼식을 가도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는 부조보다 조금 더 합니다. 그러면 그 부조가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품앗이의 가치관으로 살아갔어요. give and take예요. 인생은, 세상 가치관은 give and take예요. 먼저 받는 사람은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주고 후하게 드리고 후하게 받는 것이 인생이었어요.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예요.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 항상 고민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것이 저는 목회자의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전공했기 때문에 항상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딱 앉으면 먼저 오신 하객에게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어머니가 하신 마지막 표현입니다. 어머니가 하신 마지막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강조했던 것을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옆에서 콕콕 찌릅니다. 누가 찌를까요? 우리 사모님이 찌르죠.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하라. 근데 제 마음속에 항상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꾸 영향을 끼치고 자꾸 되새겨 줄까? 이 생각을 계속해요. 계속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결혼식장에서, 어디에서 뭔가는 다르고 싶어요. 저는 정말 뭔가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저도 압니다. 인생을
반백년을 살았기 때문에 결혼식장 가고 장례식장 가고 사교 모임 가고 사람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지 매뉴얼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받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그동안 교육적으로 많이 우리 가정으로 갈급했던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내일은 우리 전국 8도의 한 도에 내일은 교육감님을 만나러 가기로 지금 예약이 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의 우리 장학사님, 주무관님, 팀장님, 그들의 정책을 물어보러 질의하고 건의하러 갑니다. 내일. 뭔가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제 안에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는 더 진일보한, 뭔가는 더 전통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귀한 뭔가를 일을 벌이고 싶은 그런 제 안에도 그런 귀한 선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 받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염을 할 때, 입관을 할 때, 발인을 할 때, 장지에 납골당에 무덤에 안장을 해드릴 때 그의 몸이 그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몸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몸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값으로 어떻게 누가 사줬을까요? 우리의 몸을 누가 사줬을까요? 예수님이 사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으로 갈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뚱아리를, 우리의 귀한 이 몸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주셨잖아요. 값으로 사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몸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짤이. 그런데 너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비싸게 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 장례 기사님들이 우리의 몸에 분을 칠해주고 우리의 오물을 닦아주실 때 우리는 잠시 화장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을 잠시 맡기는 거예요. 잠시 맡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화장을 해서 이 가루로 나오더라도 뼈 조각으로 몇 개 나옵니다. 그리고 가루로 대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심히 소중하게 두 품에 안아서 장례를 향해서 납골당을 향해서 가시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우리의 자손들의 목숨을, 육신을 하나님께서 잠시 맡아주시는구나. 그런즉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까.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참 도전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많아요.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누군가에게는 큰 도전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식이법이 만들어져서 제가 주로 다녔던 이 대전의 둔산동에 저번 주에는 승하양에 치여서 죽었죠. 음주운전으로 60대 어르신께서. 제가 그 사고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냥 이쪽 차선으로 가다가 인도를 쳤다면 인도에 있었던 시민을 쳤다면 어떤 면에서는 불의의 사고라고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근데 대전 둔산동에서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분이 180도를 돌아서 반대편 차선에 지나가던 승하양을 쳐버려. 차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죽은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고민합니다. 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셨는 줄 아세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저는 유언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10살짜리, 12살, 8살짜리 아이들이 유언을 그렇게 했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 부모들이 고민하다가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우리의 아이들의 생명을 이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뉴스 가끔 나와요. 눈, 내장, 뇌 등등등. 그래서 5명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갔다. 제가 이번 장례식에 이러한 도전을 한번 말씀을 건네볼까. 이런 순식간의 감동이, 물론 어른들은 여러분 90 다 된 어르신들의 몸이 얼마나 정상이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병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안 해볼까. 기도도 해보고 멈칫도 해보고 이런 생각.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화를 내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술과 담배만을 거부하는 기독교인의 영성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술, 담배가 부담스러워서 교회 출석을 미루는 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들어주시길 바라요. 이 적용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술, 담배는 경건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죠? 성령의 영이 없으니까. 아직 성전이 되지 않았으니까. 경건의 기준이 될 수, 그냥 단순히 건강이에요. 그죠? 건강을 위해서. 달리 말하면 믿는 분들은 술,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모르실 것 같아서. 예,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다녀오면요, 성직자들도 술, 담배를 하는 개신교인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 설교자들도 애연가가 있었어요. 애연가. 그런데 그것을 생명처럼 물고 늘어지는 문화는 아니었어요. 유럽은 말이죠.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회자가 술, 담배를 하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문화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좋은 문화예요. 그죠? 좋은 문화예요. 그런데 술, 담배가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의 표지인 것은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분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믿는 분들이 술, 담배를 하기 전에 식사 기도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술, 담배 할 수 있습니까? 문화를 떠나서 말이죠. 저는요,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술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식당들 있잖아요. 식당들의 카운터 앞에는 그가 속한 교회에 목사님이 붙여주신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성구가 딱 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을 보면 거의 모든 술을 다 팝니다. 그죠? 근데 카운터 앞에는 붙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룸살롱이나 스탠드바나 포차에는 그렇게 붙일 수 없죠. 그죠? 절대 못 붙여요. 어떻게 붙이겠어요? 여러분, 하룻밤 술값이 300만 원인 룸살롱에서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그 안에다가 성경 말씀 쓰고 영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것도 교인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1절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기준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로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려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왔습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성격이자 목표였어요. 자,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은요, 이렇게 귀한 식사에 감사하는 것과 또 식사 이후에 귀한 목적으로 성전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식사의 축복 기도라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는 감사해서 기도해요. 자, 그래서 식사 기도가 중요한데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 모든 몸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룩함에 대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표현은 바로 산 제사예요. 여러분, 산 제사. 여러분, 죽어 있는 제사를 드리면 가인처럼 징계받잖아요. 부모님이 믿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장례식 그 기간 안에도. 구약 때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각을 떴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각이라는 것은 양의 이 마디를 다 자르는 거예요. 각을 다 쳤어요. 제물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각을 떴어요. 그때 피 흘리는 제물을 통해서 오직 우리 그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으로 바쳐지기 시작. 그게 산 제사예요. 하물며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바쳐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참 오래된 신앙인이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의 말씀이 공감되는 기억이 떠올라요. 이 간증은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쓰신 간증 고백은 우리 교단의 사모님이신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던 LA의 한인 침례교회의 사모님으로 사역하신 낫고 싶어요, 이런 간증을 남겼던 안희숙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모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편도 참 한경직 목사님만큼 존경을 받으시는 어른이었는데, 이 사모님이 얼마나 존경을 받으신 분이냐면 소문이 자자하죠. 그런데 그의 삶의 굴곡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항상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저 이 상황 가운데 그냥 죽고 싶어요. 순교하고 싶어요. 그냥 죽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모님으로. 순교하면 좋을 타이밍을 여러 번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이런 푸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푸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사실은 목회자는, 목사님은 돈과 명예로 살지 않더라도 존경받는 목사님 스타일이라고 해도,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 하잖아요. 근데 사모가 받는 영화로운 영광은 사실은 가려져 있거나 못 받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아무리 존경받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쩌자고 제가 순교를 원했는데도 순교를 못하게 하십니까? 이 고백을 들었던 수많은 역량 있는 설교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평을 했어요. 순교할 수 있을 때 잘 죽으면 후손은 우러러 볼지 몰라도 그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이 선배 목사님들, 선배 설교자들의 일관된 공감의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그의 남편 김동명 목사님이시죠. 그 부인 안희숙 사모님은 산제사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다가 가셨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사모님 가운데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를, 그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듣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좋죠, 축도. 이 축도를 잘 받고 돌아가면 복된 삶이 막 열릴 수 있다는 소원으로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이런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다 포기했어요, 이분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사모님에게 도움 얻으러 오는 분이에요. 이분은 몇백 명 되는 중형교회에 다녔던 권사 직분을 받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오랜 기간 교회 생활의 생리를 잘 알고 계시는 권사님이에요. 그러시다가 계속 권면했지만, 저도 권면했지만, 이분이 거쳐간 많은 목사님들이 권면을 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권면했어요. 성도님,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회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저랑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사모하시게 해요.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면 저희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그 전에는 그냥이라도 오셨는데
그 말씀을 예배 못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목숨을 앞두고 목숨을 어떻게 부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이탈되었는지를 정확히 자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권면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목회자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는 축도 후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돼요. 진정한 예배. 그래서요, 예배 오는 것도요, 축도 후에 예배의 삶, 갈급한 삶이 있는 분들이 예배 오고 성경 공부하고 변화되는 것이지, 축도 시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몸을 드려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몸은 마음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자, 본받지 말고라는 말은요, 본과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합성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는 변해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합친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변화라는 말은요, 전혀 다른 존재로 인도함 받으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로 인도함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다면 불신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강사는 10년마다 변하죠. 그런데 사람은 안 변하더라는 말이 푸념 속에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세상 분들이 얘기하는 변화와 그리스도인들의 질적인 변화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커피숍에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굴 좋아졌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얼굴 좋아진 것만큼 너 나에게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되어서 나에게 잘 대해줘야 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신호를 보내는. 즉,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먼저 달라져서 나에게 잘해주기를 사람들은 기대해요. 이것을 사람과의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될 때 타인에게는 감춰요.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죠. 그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 이것을 처세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세술. 자기의 못난 부분은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를 뭐라 그래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이것이 사람들과의 세상 관계예요. 그런데요, 본인은 속으로 한심하다고 느껴요.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예배를 반복하면 사람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기 일쑤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 성도들이 변화가 없어요.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목회하기 힘들어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도 그런 시선이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시죠. 목사님부터 장로님까지. 성도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리고 목사님 모임에 오면 설교 아무리 해도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 무용론까지 찬양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젊은 저 같은 설교자, 목회자는 절망하는 마음이 순간 들어오기 시작해요. 설교를 왜 하지?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 제대로 공부한 목사님들은요, 학력을 떠나서 계속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은요, 변호사, 판사보다 엄청나게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세요. 근데 변할 수가 없다면. 그런데 변화를 받는 방법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점차 점진적으로 새롭게 되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조금씩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이, 인생이, 가정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눈이 멀게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디모데처럼 성장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30살 때 교회에 와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해지기 시작해요. 저는 두 형의 종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인생이 얼마나 변화가 오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될 수 있는 것이나 사람을 우선 피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이 와요. 그러면 가장 해야 될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무리에 들어가서 좋은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아주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재차 확인해요. 그 말씀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들은요, 장례가 나면요, 슬퍼하는 애도 기간도 필요하지만 기쁨으로 찬양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장례식에서는 슬픈 노래만 부르면 안 돼요. 기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여를 메고요, 그 가족의 상여를 메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장례를 칠 때 뭐를 하냐면 하나같이 시편을 노래로 만든 찬송을 막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소망과 하나님이 복 주심을 감사하는 찬양으로 이 장례식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1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쫓아서 걷지 않아야 될 곳과 서지 말아야 될 곳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곳을 아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을 거부하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신앙적인 좋은 자극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에 왜 빠져나가냐면 신앙적인 좋은 자극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교회 불평하고 은혜가 없다는 도 뭐 그러니까 은혜를 쫓아서 이단에 가잖아요. 내 삶의 기초를, 바운더리를 신앙의 도전을 주는 시간들로 많이 채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찬양, 은혜 되는 말씀, 낭독, 신앙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도전의 설교들을 제공해 줘야 돼.
그래서 안방이나 거실이나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성경적인 설교, 은혜의 기도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의 비싼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우리를 대속해 주시려 우리에게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해 주시려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독생자를 죽음에 내몰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산 제사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추기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